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자회 잠깐 인사할까요?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예, 한 번 더 하죠. 당신이 여기 있어 제가 행복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노력 중독의 한계에서 벗어나라. 노력 중독의 한계에서 벗어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페이스북에서 한창 인기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오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제목의 페이지입니다. 줄여서 오실모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페이지를 시작한 분이 청년인데 이분이 초등학생 때 급식으로 나온 오이를 먹다가 토한 뒤에 오이 트라우마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오이를 싫어했는데 오이를 좋아하는 주변 어른들의 핍박과 강요 가운데 이해받지 못하고 억지로 오이를 먹어야 하는 아주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오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라는 페이지를 만들고 여기에 오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선언을 5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냉면을 주문할 때 오이 빼주세요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세상. 두 번째, 오이 걱정 없이 맘 놓고 편의점 샌드위치를 살 수 있는 세상. 세 번째, 김밥에 오이를 젓가락으로 일일이 빼느라 김밥이 흐트러지는 꼴을 보지 않아도 되는 세상. 네 번째, 학교 급식에 오이가 나와 고통받는 청소년과 어린아이가 더 이상 없는 세상. 다섯 번째, 오이를 싫어하는 사람도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그리고는 이 홈페이지 정문에 대문에 이런 글을 게재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처럼 오이를 싫어하고 먹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다만 우리를 억누르고 지우려 했습니다. 당연한 듯이 냉면에 오이를 올리고 당연한 듯이 샌드위치에 오이를 잘게 썰어 넣고 또 당연한 듯이 김밥에 오이를 집어넣으며 너희는 참아라 그렇게 조용히 숨어 지내라며 우리를 윽박질렀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았습니다. 나만 오이를 싫어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갈라놓았고 우리는 그냥 조용히 파편화되어 이 세상에 존재했던 것뿐입니다. 자, 처음에 이 페이지를 시작한 청년은 주변의 친구들과 자기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페이지가 개설되니까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더니 개설한 지 한 달 만에 10만 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이 페이지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자기들이 그동안 오이 때문에 고통받았던 삶의 경험을 이제 나누기 시작을 했죠. 여기서는 아주 철저한 원칙이 있습니다. 오이 사진을 올릴 때에 절대 오이를 날 것 그대로 올리면 안 됩니다. 거기에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그들의 용어로 오자이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자이크, 오이 모자이크. 아니 오이가 뭐라고 이렇게 열광을 하느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게 이 정도로 열광적인 반응이 있는 걸 보면 이거는 사실 사회적인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건 틀렸다고 생각을 하고 획일적인 방식으로 몰고 가고 강요하는 이 사회 분위기에 반발하는 것, 이거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샀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제국이 우리를 한 방향으로 몰고 가고 획일화해서 끌고 가려고 할 때 우리가 여기에 반발한다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또 여기 이 오실모처럼 함께 연대해서 반대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저 그렇게 가야 되는 줄 알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정신없이 따라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는 이런 제국의 삶의 방식에 익숙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이런 삶의 방식만이 아니라 다른 삶의 대안이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고된 노동과 끝없는 노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 양식으로도 사는 방식이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삶의 자원을 많이 확보하고 쌓아두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을 믿음으로 거두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이스라엘에게 아주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늘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매일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하늘에 이슬이 내려 그것이 굳어지면 하얗게 응고가 되고 햇볕이 나오면 사라지고 그 전에 그것을 거두어서 먹고 사는 하늘 양식, 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떨어지면서 그 메추라기를 주워서 철새들이 날아가다가 지쳐서 떨어지면 그걸 주워서 먹는 기적적인 삶의 방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들은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만을 거두며 그날에 주신 양식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고 살아갔습니다. 자, 세상에 이런 종류의 삶의 방식이 있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그거는 제정신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살면 굶어 죽을 수 있다고, 그렇게 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하늘 양식으로 사는 방식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갈 때 생존할 수 있는 거의 오직 유일한 삶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하늘 양식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다소 파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자,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아멘. 자, 여기 보면 여섯째 날에 사람들이 평소에 거두던 것의 갑절, 즉 2배를 거둔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2배를 거둔다는 건 뭐냐? 내일 먹을 것까지 거두어서 쌓아둔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얻어가라고 하더니 왜 갑자기 2배를 걷어가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아멘. 자, 바로 내일이 무슨 날이냐? 안식일인데 안식일을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휴일이라고 말씀합니다. 휴일이기 때문에 2배로 저장해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만나를 거두어서 요리할 건 요리해서 삶을 건 삶고 구울 건 굽고 그대로 먹을 거면 그대로 먹어서 이제 간직하고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루를 지나면 부패하던 만나인데 24절에 보니까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했지만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 만나를 보관하고 보존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25절에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자, 여기 주목해야 할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은 이스라엘의 안식일이 아니라 누구의 안식일이라고 그럽니까? 여호와의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자, 이 날은 이스라엘의 휴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휴일입니다. 여호와의 휴일. 그러니까 안식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쉬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는 우리가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쉬시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쉬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쉬시기 때문에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도 만나 거두기를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쉬시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겠습니까? 내리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쉬어야 하는 날에는 만나를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쉬실 때 우리도 함께 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대형마트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분은 휴일이나 주말에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습니다. 왜요? 마트 전체의 운영 방침이 휴일에도 매장을 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쉬고 싶어도 마트가 열면 열어야 됩니다. 언제 쉴 수 있습니까? 마트가 쉴 때 쉴 수 있습니다. 근데 마트가 문을 닫았는데 나 혼자라도 열겠다고, 그리고 가면 열 수가 없습니다. 왜? 마트가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서 이 장사를 하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마트가 닫혔기 때문에 손님들도 오지도 않습니다. 자, 마트가 쉴 때 나도 쉰다라는 건 뭐냐? 내가 개인 사업자이긴 하지만 마트에 소속된 사업자이기 때문에
마태의 통제 아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6일을 성실하게 일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쉬니 너희도 쉬어라 말씀하십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의 백성임을 인정한다면 우리도 마땅히 쉬어야 합니다. 그럼 쉬면서 뭘 합니까? 쉬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습니다. 자, 우리가 일하다가 만난 관계가 있고 인격적으로 사귐을 갖고 교제를 하다가 만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하면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쉬면서 인격적으로 그분을 예배하면서 죄사함을 경험하면서 구속의 경험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자, 지난 6일간 날마다 성실하게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삶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그날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늘 양식을 거두는 것조차도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배와 쉼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고 복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제국의 삶에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전 제국에 쉬지 않고 일하는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습성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노예로 있을 때 바로는 쉬죠. 바로가 쉬면 노예도 쉬어야 됩니까? 바로는 쉬어도 노예는 일해야 됩니다. 바로는 쉬어도 노예는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쉬는 안식일이 돼도 이 불안한 겁니다. 일하러 가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느낌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몇몇 사람들이 2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자, 이 사람들 중에 야, 오늘도 혹시 만나가 있을까? 그래도 부지런한 새가 먹이를 잡지 않을까? 혹시 남아 있을지도 몰라. 그리고서 아침에 갔습니다. 자, 이렇게 나가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책망을 하시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말씀하셨습니다. 25절 중반 이하에도 보면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희가 오늘은 들에서 그 만나를 얻지 못할 것이다. 26절에도 보면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런데도 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아멘. 자, 여기 율법은요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최초의 토라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날에는 다른 무엇을 하지 말라는 멈춤의 명령입니다. 자,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최초의 토라가 뭐냐? 안식일은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멈추시기 때문에 그들도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인정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해서 밖으로 나아가서 만나를 주우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헛되게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에게도 이런 게 좀 남아 있습니다. 주일에라도 이렇게 쉬면 마음에 죄책감이 드는 분들이 계세요. 뭐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안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이라도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부해야 되고 학원 가야 되고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일 중독, 노력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기계발서의 원조격으로 일컬어지는 책 중에 영국 사람인 세뮤얼 스마일스라는 분이 쓴 자조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만 이 자기계발 작가인 이지성 씨,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을 쓰셨죠. 이분이 전에 내 인생을 바꾼 한 권의 책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책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나에게 꿈을 이루는 구체적인 행동 방법을 가르쳐준 최고의 책은
바로 이 세뮤얼 스마일즈의 자조론이다. 이 자조론이란 이 영어 책의 원래 제목은 self-help입니다. self-help. 그러니까는 자기가 자기를 돕는 것. 그래서 이 책이 첫 문장에 뭘로 시작하느냐?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하늘은 스스로 뭐 하는 자? 돕는 자를 돕는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이거는 표현은 꼭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니 어떻게 하라? 열심히 공부하라는 거죠. 자, 모든 일 중독, 노력 중독의 중심 기저에는 이러한 이 전제들이 들어 있습니다. 아무리 쉬라고 해도 그래도 밖에 나가서 부스러기를 주워야지. 혹시 알아? 나와 있을지도 모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신없이 앞만 보고 쉬지 않고 나가는 걸 멈추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고 내 삶이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사는 존재임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인정하는 행위가 뭐냐? 하나님 멈추시니 나도 멈춘다는 겁니다.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그건 뭐냐? 만나가 멈추는 기적입니다. 만나를 내려주는 것도 기적인데 만나가 6일째 내리고 7일째 멈추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리고 6일째는 2배로 주시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내리는 것도 기적이지만 멈추는 기적, 2배로 주시는 기적, 그리고 그 다음날 하루 멈추고 또 다시 내려주시는 기적, 이 기적들이 훨씬 놀랍고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를 멈추게 하시는 기적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멈추심을 인정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멈출 때 우리도 멈추어서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예배 가운데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집에서 식구들이 화목하려면 같이 시간을 보내야죠. 휴일인데 모든 직장이 멈췄는데 자녀들은 공부하러 갑니다. 그러면 같이 교제를 가질 수 없죠. 자녀들은 놀고 싶고 같이 있고 싶은데 아빠가 또 회사에 가야 됩니다. 휴일에. 그러면 또 같이 놀 수 없죠. 멈추고 인격적인 교제와 사랑이 일어나려면 한쪽이 멈추면 다른 쪽도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멈추시면 우리도 멈춰야 우리가 그분의 백성됨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교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참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고 마음 먹고 계획하는 많은 부분들을 상당수 성취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때가 옵니다. 야, 이게 내 인생이 내 뜻대로만 되는 건 아니구나. 내가 계획한 대로 거의 다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착각이구나. 내 인생을 주관하는 더 큰 무엇인가 위에 있는 손길이 있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한계 있는 존재임, 그리고 내가 노력한다고 다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될 때가 옵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이 불안해하면서 애쓰면서 아둥바둥 노력했던 것들, 이게 헛되다는 것을 하나 둘씩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온전히 멈추는 데 있어서 불안해하는 영역이 몇 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녀 교육에 관한 영역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이제 아주 사회적인 아주 중요한 화두라고 그러죠.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 주제가 저녁이 있는 삶입니다. 또 쉼이 있는 삶, 대선 주자들도 외치죠. 그런데 여기서 절대적으로 소외되고 배제되는 계층이 있는데 중고등학생들,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 다 배제됩니다. 아니, 당연히 배제시킵니다. 회사가 아무리 주 5일이 되고 주말에 쉬고 또 아주 절대적으로 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을 한다고 해도 우리 청소년들은 절대로 쉬지 못하고 오히려 과거보다 더 혹독하고 가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부를 노동이라고 한다면요, 대한민국 학생들의 노동 시간은 주중 70에서 80시간이 된다고 합니다. 공부 노동. 공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노동이라고 생각하면 70에서 80시간.
70에서 80시간이면요 보통 노동자가 일하는 것의 2배입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기는 하는데 사실 효율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전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연구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이 학습 효율화 지수, 얼마나 효과적으로 공부하느냐, 이거는 경제개발협력기구인 OECD 가입국가 30개국 중에 24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국제학업 성취도를 평가하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상당히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와 비슷한 순위에 올라간 핀란드 같은 나라를 보면 이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간이 주당 38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핀란드 학생들이 우리나라 학생에 비해서 절반밖에 공부를 하지 않는데 학습 성취 효과는 비슷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학생들이 어거지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기 싫은데 끌려가서 앉아있고, 앉아있지 않으면 불안하고, 그러니까 앉아있기는 하는데 졸고 게임하고 놀고, 그러니까 학원에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라 놀러 간다고 하는 학생들이 꽤 있죠. 불안합니다. 여러분, 이 불안은 사실 이 세대의 문화 구조적으로 이게 몰고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너 이렇게 공부 안 하면, 이 학원 다니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너 좋은 학교 못 가고 그럼 네 인생 피지 못해. 이렇게 자꾸 몰아가는 거죠. 구조적으로 강요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안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학원에서는 주말에도 수업을 합니다. 또 나오지 않으면 큰 불이익을 받을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주일에도 학원 가지 않으면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사실 학원들도 주말에 쉬고 싶죠. 쉬어야 되는데 여기서 쉬면 다른 데서 열고, 다른 데서 열면 왜 안 여냐고 그러고, 이게 다 여니까 어쩔 수 없이 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경쟁이 치열하게 가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입시로 건강을 해치고 머리가 빠지고 변비가 생기고 심지어는 목숨을 끊는 일들도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이렇게 심각한 혹사하는 노동, 공부 노동 가운데 가면서도 당연하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이걸 당연하게 여기고 청소년 때 주일에도 쏟아붓는 노력, 공부하느라고 쏟아붓는 노력을 습관처럼 하던 학생들은 대입이 끝나면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걸 무척이나 아까워하고 인색해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고3 때 돼서 자녀들이 교회 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거기서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고 교제를 나누고 시간을 보내는 걸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공부한다 그러면 고3 때 신앙생활에 안식년을 허락합니다. 그 안식년 허락하면 공부가 잘 되느냐? 이게 아니죠.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 중요한 것을 떼어드리는 연습을 위기 가운데도 다급할 때도 해야 여유 있을 때도 하게 됩니다. 우선순위를 떼는 훈련은 공부할 때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과목, 제일 집중해야 할 것, 우선적으로 할 때 효과가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전히 쉬는 게 사실 더 큰 전지를 위해서 필요한데 이거를 무시하며 애써 무시하며 그냥 계속 공부만 하도록 하는 훈련을 고3 1년 내내 하다 보면 대학생 되면 이들은 거의 90%가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고등학생 돼도 또 고3 돼도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계속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큐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을 어떻게 하면 가능한, 100% 완벽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온전히 같이 쉴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배가 사라지고 안식, 온전한 안식이 없는 고3 생활은, 또 청소년 생활은 결국 하나님 없는 대학 생활을 맞이하게 합니다. 이 학생들이 나중에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가면 내가 대학에 온 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엄마가 너는 공부만 해, 난 기도할 테니까,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했어도 본인이 직접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가도 계속해서 인정하지 않게 됐죠.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한 청년이 열심히 공부해서 사법고시를 합격했습니다. 사법고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청년이 누구냐면 청년부 회장이었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청년 사역을 하던 교회에서는 임원들이 꽤 많았습니다. 임원만 30명이었습니다. 청년부 임원 꽤 컸죠. 근데 이 임원만 30명이면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 거기서 회장이 돼가지고 뭐 이런저런 일을 하느라고 막 뛰어다니고 주중엔 열심히 공부하고 주말에는 나와서 열심히 사역하고. 여러분 주변에서 다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근데 본인이 결단을 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중요한 시간 열심히 또 공부하고 중요한 주일 또 중요한 청년 사역 주님을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이게 시너지를 일으키더라고요. 시간을 줄여서 공부하니까 그때 최선을 다해서 집중을 하고, 주일에 와서 사역을 하니까 시간이 모자라니까 할 수 있는 한 혼신의 힘을 써서 이 사역을 하더라고요. 또 은혜 받지요. 전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니까요. 그러니 은혜가 충만해서 다시 가서 공부하고, 이게 시너지를 일으켜가지고 나중에 합격을 했습니다. 절대 쉽지 않은데요. 그리고 합격한 다음에 더 감사한 게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임원 중에 정말 참하고 믿음 좋은 자매 임원 중에가 이 형제의 신실한 모습을 보고 뿅 가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법고시 준비하면서 청년부 회장하면서 그 바쁜 와중에 시간을 쪼개 연애하면서, 사역하면서 연애한 거겠죠. 사역을 연애하듯 연애를 사역하듯 이렇게 한 거겠죠. 이러고서 한 거죠. 얼마 전에 제가 통화했습니다. 사법연수원에 왔다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합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 형제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중요하고 바쁜 게 있어도 멈출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할 건, 우리 자녀들도 다른 사람들 가는 대학에 가야 되는,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자녀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른 이들의 삶과 비교할 때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멈출 때 이들도 멈추고 하나님이 가실 때 이들도 가는 그런 하나님의 친백성임을 드러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너희들을 돕고 내가 너희를 붙들고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그러니 아무리 불안해도 내가 멈출 때 같이 멈추고 온전히 나를 바라보며 예배해라. 내가 멈추니 너희도 멈추고 내가 쉬니 너희도 쉬어라. 나를 예배하며 함께 친밀한 관계를 갖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어떤 대학에 들어가느냐 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게 있는데, 그건 이 자녀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청소년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 자녀들의 입술에서 이 고백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공부와 무관하게 마땅히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의 입술에서 그 힘든 고등학교 시절을 지나고 고3 시절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만약에 한다면 이제 대학생이 돼서 훨씬 더 여유 있고 시간이 많을 때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고 이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예배하며 목숨 다하도록 예배할 수 있는 열망으로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의 청소년, 더 나아가 대학생 자녀들이 살아가며 중심을 지킨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신앙의 유산을 남겨준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말씀하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 행할 길을 가르치는 건 그냥 지식적으로 이거 쉬어가 아니라 같이 쉬고 같이 멈추고 가는 길 중에 함께 경험하게 해야 나중에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안식일의 정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하늘 양식으로 살아가는 백성임을 그 마음에 대대로 각인시켜 주길 원하셨습니다. 그 각인시켜주는 상징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이 뭘 하셨느냐? 만나 항아리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한 오멜 2리터 정도를 한 항아리에 담아서 후손을 위하여 대대로 간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담아서 34절에 보면 증거판 앞, 그러니까 이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넣어서 간수하도록 했습니다. 원래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썩어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대대로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이거를 썩지 않도록 보존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만나를 보고 싶지 않습니까? 만지고 먹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만나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떡은 바로 그 다음 4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만나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만나라는 것입니다. 자, 이 생명의 만나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매일매일을 일용할 은혜로 살고 그리스도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저 놀라운 건 이 떡을 소유한 우리가 함께 부름받은 믿음의 지체들에게 더 나아가서 하늘의 만나가 되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8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 15절 293쪽입니다. 신약성경. 같이 읽습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15절에 보면 기억, 나눠주 기억이 있죠. 그 밑에 보면은 출애굽기 16장 18절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씀은 만나 얘기를 하는 건데 만나를 많이 거둔 자도 충분히 자기 먹을 만큼 거두었고 적게 거둔 자도 자기가 그날 먹을 만큼 모자라지 않게 충분히 거두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처럼 14절에 너희의 넉넉한 것,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로 주신 넉넉한 것들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부족한 건 뭐냐? 여기서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말합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들어서 성도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이 고린도의 교회들에게 넉넉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만나들을 그들에게 헌금을 해서 모아서 그들에게 전해주어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해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균등하다라는 건 뭐냐?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웃에게 흘러 들어가서 그들에게도 하나님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누면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소유가 없어지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음 날 또 부어주십니다. 다음 날이 아니면 다음 주에 또 부어주시고요, 다음 달에 또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또 부어주십니다. 자, 이건 우리가 만나를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늘 만나가 우리에게 내릴 때 나만 먹는 게 아니라, 나만 쌓아두는 게 아니라 함께 이 만나를 풍성히 나누어주는 통로로서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더 많이 갖고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그러다가 만나를 나누는 것을 잊어버리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신 것으로 너희의 지체들과 나누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늘 만나로 우리 이웃들을 풍족하게 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만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멈추실 때 정말 나도 멈출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늘 만나를 우리